오늘은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짓누르는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바람반석 교회. 한 번 더 해보지요. 제가 하면은 다시 여러분들 힘차게 해보시는 겁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바람반석 교회. 바람반석 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표어로 채택한 문구입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바람반석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한동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 표어로 채택해야 될 그 같은 문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회가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교회가 서 있는 시대 가운데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서 있는 시대가 도대체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통찰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바람반석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통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통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언어의 사회성 혹은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겠지요. 품격이라는 말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성품을 뜻하는 품자, 입구변 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3마디 말만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떤지, 인격이 어떤지, 격이 어떤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품자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그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알 수가 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하여 그 사람의 인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품성과 그리고 그 사람의 지성에 대하여 알 수가 있다. 하나 더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도 그 사람과 대화,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와 말을 통해서 가늠할 수 있다. 품격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그 시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를 여러분 들여다보려고 하면 우리 시대에 주로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보면 우리 시대를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첫째, 흙수저, 금수저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흙수저, 금수저.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하며 이로 인해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 흑수저, 금수저이지 않겠습니까? 헬조선이란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헬과 조선시대를 뜻하는 조선이 합쳐져서 된 말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처럼 말이 통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이로 인하여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임을 담고 있는 의미가 바로 헬조선이라는 말입니다. M4 세대라는 말도 들어보신 분들이 혹 계신지요? M4 세대. 예전에는 M4 세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3포 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세대. 연애를 포기합니다.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녀 출산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3포 세대라 그랬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3포에서 5포 세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에다가 네 번째로는 자기 집 마련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거 5포 세대.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7포 세대, 그러다가 9포 세대, 그리고 이제는 M포 세대. 다시 말씀드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무엇을 더 이상 포기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한 시대가 되었음을 뜻하는 시대적 표현이 바로 M포 세대라는 얘기이지요. 이것보다도 더 잔인한 우리 시대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텐데요, 의외로 이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살각,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문제가 풀어지지 않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대 용어가 바로 자살각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느낌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요, 고통이 가득 찬 시대라, 그렇게 여러분 저절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같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조망하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이지요. 이 같은 시대에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짝 하나로 모아지는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시대를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단어로 바로 힐링이라는 단어입니다. 힐링. 다시 말씀드리면 치유, 회복이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도, 영어에 대한 울렁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힐링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걸요. 힐링이란 단어 얼마나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시대 언어인지 모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아픈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신이 아픕니다. 영혼이 아픕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가정이 아픕니다. 사회가 아픕니다. 직장에 돌아가면 직장도 아픈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픕니다. 아프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프지 않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아프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통증으로 고통으로 아야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2주 전에 아내의 건강 문제로 월요일에 수원에 있는 모 대형 병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주차장이 많습니다. 주차 타워도 있습니다. 차를 데려가는데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한 곳을 찾아서 주차를 했습니다. 투덜거리면서 들어가는 거이죠. 아니 무슨 이렇게 넓은 주차장에 차 하나 댈 데가 없나, 그러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병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병원 안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병원 한번 가보세요. 병원, 이 병원이든 저 병원이든 동네 의원이든 대형 병원이든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 25년, 26년 전인가 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그 병원을 부지런히 들락거리면서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관 건물 하나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부속 건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교회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병원 부흥의 시대이다. 병원들이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주 섞인 표현이라는 것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정이 좀 우울해서 좀 치료받기 위해서 약을 좀 처방받기 위해서 강남에 있는 어떤 정신과 병원 의원에다가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6개월 동안 환자가 예약이 다 차 있더라. 그 얘기를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의사 저 의사는 이런 식 저런 식의 환자가 있어서 먹고 살아가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정신과 의사를 봤을 때는 누가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저는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동네에 정신과 의원에 6개월치 환자가 예약이 되어 있다. 그 얘기를 듣고요, 그야말로 아연실색입니다.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눈여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스 가운데 종종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대생을 정원해야 된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그 같은 뉴스를 접할 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도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의사가 모자라서 의사를 점점 더 정원해야 된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들곤 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몇 가지 사례를 드렸는데요, 이 모든 사례들이 시사하는 바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아픈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과 만나서 종종 대화를 나눌 때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요즘 참 살기 좋은 세상이죠, 목사님. 그래요. 참 살기 좋은 세상이래요. 예전에 비해서 차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먹을 것 넘쳐나고 이런 걸 생각하면 분명히 살기 좋은 세상인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 결코 예전보다 더 잘 산다고 말할 수 없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항상 들고 냅니다. 예전에 비해서 아픈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생각하면 예전보다 잘 산다고 말하시는데 그 말에 쉽게 공감도 되지 않고 동의도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프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그 같은 여러분, 고통과 통증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밤잠을 설치게 되면 먹어도 먹는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세월을 보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 가서 우리 아픔의 원인을 제거할 수가 있는가,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지요. 우리 지역사회에 힐링 스파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 목욕관이지 않습니까? 힐링 스파에 가면 치유가 됩니까? 힐링 여행을 가면 됩니까? 힐링 캠핑을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힐링 푸드를 먹으면, 힐링 음식을 먹으면 되는 겁니까? 힐링 운동을 하면 저절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요, 다른 상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사업이 되고 고객들에게 먹혀들려고 하면요, 힐링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위한 힐링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렇게 하면, 이것을 마시면, 이것을 먹으면,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은, 이곳에 가게 되면 힐링이 될 거라고, 치유가 될 거라고, 회복이 될 거라고 막 그 같은 말에 우리가 이렇게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같은 노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 같은 노력을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과연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근원적인 치유,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럴 때는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 겁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만병의 치료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는 근원적인 치유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뜯어보면 두 내용이 합쳐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라는 표현을 딱 묶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귀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뿌리를 뽑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보다 밑에서 더 잘하시네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되 무엇을 통하여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하여. 사도 바울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던 앞치마를 통하여, 손수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인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쓰는 것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콩그리시로 얘기합니다. through 바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rough 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과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공간 전시사 through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해 놓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따가지고 왔습니다. 공간 전시사 through를 잘 설명하고 있는, 기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도식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구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이 있습니다. 농구공이 관의 입구를 통하여 이렇게 통과하고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앞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through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 농구공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관을 바울이요, 바울의 손이요, 바울의 손수건이요, 바울의 앞치마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말씀드리면 농구공이 관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과하여, 바울의 손을 통과하여, 바울의 앞치마를 통과하여, 바울의 손수건을 통과하여 아픈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아픈 사람이 치유되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의 악귀가 물러가게 되었다, 이런 개념이란 얘기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손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바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수단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같은 내용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과 표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조차도 거룩한 성도들의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바가 되는 것이지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안 할 거야. 네가 해. 이거입니다. 네가 위로해라. 너희가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사명을 주노니 내 백성을 위로하거라. 내 백성을 위로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명입니다.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도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위하여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물질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각양 은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장의 권세를 주시고 별별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아가라 함이 아니라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같은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치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는 그 같은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살 길을 찾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제안한 주제입니다. 2024년도 주제. 시의적절한 주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주제가 못마땅합니다. 상당히 유감이 있습니다. 치유라는 단어는 잘 뽑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표현의 방식이 너무너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강조하는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우리 교단에서 제안한 이 주제에서 느꼈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제를 재진술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치유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주여 나를, 주여 저를, 주여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치유 통로로 사용하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절규하며 좌절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살각을 세우며 날마다 죽을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치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고병호 목사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손을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셀 모임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 바람반석교회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그리고 여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로자 그리고 치유자,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같은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죠. 사랑이 도대체 뭡니까? 사랑.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자신이 정하고 그리고 정리된 내용이 있으리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제가 새롭게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입니다. 치유 공동체 치유자, 위로 공동체 위로자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인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뭐여야 될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따스한 마음이 흐르는 것,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들 사이에 따뜻한 마음의 기류가 흐르는 것, 흘렀다가 흘러왔다가 흘렀다가 흘러왔다가, 교인들과 교인들 사이에, 교인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목회자들과 목회자들 사이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장로님들과 장로님들 사이에, 셀 선김장들과 그리고 셀 식구들 사이에, 위원회와 부장들 사이에, 서로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사이에, 찬양대원들과 교인들 사이에, 찬양팀과 교인들 사이에, 찬양대원들 사이에, 지휘자와 반주자와 찬양대원들 사이에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데 그 사이에 마치 뭐냐면 우리의 신체에 피가 막 흐르듯이 따뜻함이 흐르고 흘러서 그 따뜻함으로 하나를 딱 묶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치유 공동체가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따뜻함이 몸의 움직임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입술의 언어를 통하여, 몸의 언어를 통하여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은 완성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따뜻함이 서로 간에 흐를 그때에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아름다운 곳에 갔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듣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손으로 터치를 합니다. 온갖 일로 인하여 세상에 의하여 상하고 찢긴 내 마음속이 이렇게 힘이 납니다.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 봐야지 라는 용기가 내 안에서 이렇게 꽉 차오르는 것, 좋은 곳에 갔을 때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것도 이런데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차를 운전해서 고개를 하듯이 운전을 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량 안내위원들이 한바구음을 확 쥐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내리기 쉽게 문을 열어드리고 부축을 해드립니다. 근사님 평안하셨습니까? 근사님 잘 지내셨지요? 건강하십시오 근사님. 여하튼 건강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도 전합니다. 비가 옵니다. 그럴 때 우산을 들고 이렇게 씌워주면서 안내를 합니다. 로비에 들어섰는데 안내 쓰시는 분들이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환대를 합니다. 천사의 미소, 얼굴을 보는데 천사의 미소예요. 마치 내가 천국에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나라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내를 서시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얼굴이 찡그려진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육신의 식구 이상 믿음의 식구를 생각하면서 따뜻하게 환대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그야말로 내가 지금 천국에 온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배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원체 기도를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흐름, 따뜻한 흐름이 있다 보니 내가 거부할 수 없는 따뜻한 온기가, 거룩한 온기가 우리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그게 여러분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 나는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져. 그야말로 아름다운 산천 초목을 보면서 느끼는 그 이상의 느낌, 따뜻함이 느껴져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순서 하나하나를 쫓아가면서 예배에 참여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어느 순간에,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에 내 심령 안에 한 줄기 빛이 딱 스며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 빗줄기는 바로 소망의 빗줄기입니다. 평강의 빗줄기입니다. 사랑의 빗줄기입니다. 기쁨의 빗줄기입니다. 생명의 빗줄기입니다. 그 같은 빗줄기가 내 안에 내 감정을 휩싸고 있었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딱 깨뜨려버리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딱 해소시켜버리고 내 안에 있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딱 눈 녹듯이 녹아버리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꽉 채워지게 되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을 몸으로,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하여 교회 오기 싫었는데, 정말로 교회 갈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랐어. 내가 교회 오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내가 이 바람반석교회를 다니게 너무너무 행복해. 생기가 돋아나요. 힘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데 살 것 같아요. 이제는 잘 살 것 같습니다. 힘있게 살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으로 나가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각을 세우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하여 저주하며 이놈의 세상 저놈의 세상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숱한 그 가운데서 힘내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각을 채우고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더 이상 포기해야 될지 몰라서 깊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고 고통으로 부러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빛으로 소금으로 스며들어 그들에게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짱이라는 단어가 유행하더니 지금은 짱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얼굴짱, 얼굴짱, 몸짱. 저도 몸짱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 모릅니다. 얼굴짱, 몸짱, 마음짱. 말하는 폼새를 보면서 저분 참 말 잘하셔. 말짱 도루묵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말 정말 은혜롭게 잘해. 말짱. 인격 짱. 저 집사님 근사님 정말 인격 짱이야. 멋있어. 근사한 집사님 짱입니다. 이 같은 짱 시리즈가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저 집사님은 기도 짱이야. 저 집사님 정말 섬김 짱이야.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짱짱짱 소리가 나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같은 짱과 대조되는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꽝,
꽝이. 저분 꽝이야. 얼굴도 꽝이고, 몸도 꽝이고, 마음도 꽝. 얼굴 꽝, 몸 꽝,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마음이 일단 꽝인 거예요. 성김도 꽝, 신앙생활도 꽝. 그냥 말은 번지를 하게 하는데 내가 보니까 모든 게 다 꽝이야. 신앙 꽝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다 믿음짱, 소망짱, 사랑짱, 짱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이 여기 놓은 거예요. 짱짱한 교회. 예. 믿음짱, 소망짱, 사랑짱, 짱짱한 교회, 짱짱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설이나 건물이나 그리고 재정이나 그리고 숫자는 짱짱하지 않지만 그래도 바람반석교회 그러면 믿음짱, 소망짱, 사랑짱, 그런 부분에서는 짱짱한 교회야. 이렇게 될 때 우리 바람반석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심에 합당한 치유 공동체, 위로 공동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 순간마다 자살각을 세우고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얼마나 사는 게 힘들면은 여러분 목회자들까지도 자살을 하겠습니까?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은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님의 능력을 빌어서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겠다, 이 생각 여러분 걷어치우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에 사로잡혀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